말씀의 제목은 복음 순례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런데 복음 순례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순례자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그 복음성가가 참 요즘 말로 하면 가요들 얘기할 때 히트다 히트송 중에 하나였고, 제가 고등부 때 어떤 찬송이 또 많이 불렸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아주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순례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 순례자이십니다. 시작. 복음 순례자이십니다. 아멘. 복음 순례자란 말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저 멀리 비는 나의 쉬운 성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럼 왜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에 기독교는 천주교, 구교가 기독교였었죠. 구교였었는데 그 천주교가 너무 부패되고 타락하여서 본질적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패됐냐면 천국을 가는 길을 면죄부를 산다고 해요. 돈을 줘서. 그러니까 죄를 면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죄가 용서되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보혈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살려고 한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제였어요. 사제. 신부 과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자기가 봐도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그렇게 지나오다 보면 개혁되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괜찮습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타락시킨, 부패시킨 그 종교를 어떻게 하자? 개혁하자 해갖고, 마르틴 루터가 개혁하자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혁하자 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총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되면 가장 좋은 복음 순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러면 오직 성경,
오직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웃갸웃거려진다? 그러면 또는 즉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개혁되어야 될 일이 있다.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음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복음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른 그 어떤 것이 개입돼서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우리가 같이 따라서 했잖아요. 오직이 붙었잖아요. 오직. 그래서 오직인 것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게 되었지요? 이 세상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 맨 첫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것도 몰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 하고 막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뭐 빅뱅 이론도 나오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나 사람도 어떻게 그 진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 갖고 그게 돼지가 됐던 그것이 원숭이가 됐던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지어주신 그 말씀으로 지어주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체를 말씀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또 예수님을 일컬기도 합니다. 자, 근데 2절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죠? 그리고 또 이 땅이 있으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 또 풀과 이런 모든 것 다 종류대로 각기 있으라 해갖고 지어주셨다. 하늘의 별과 달,
그것도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은 운행되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환상 중에 봤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말씀에서 그게 벗어난다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한 거, 이걸로 갖고 우겨. 그러다 보니까 뭐랑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왜? 지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지 거고. 그러니까 지 걸 더 어떻게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엉뚱하게 해갖고 꽤 맞춰갖고, 그렇다. 그래서 신천지에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래.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가요? 안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맞다고 그래. 아멘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의식화 교육.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 죄로 영원히 죽는, 멸망받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의 결과로 원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됐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그 즉시 죽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그 후로도 수백 년 살아갖고 900몇 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그때 죽은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 영,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도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됐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안 주셨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 은총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은총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9절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 우리의 공로, 어떤 우리 힘씀, 그거 갖고 안 된다 하는 거죠.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게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 힘써도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믿어서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믿어서만 된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복음의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적이니까 오직 그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리고 삼하고 받아 감사함으로 그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 안 주셨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설 수가 없었다.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거듭난 자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죠. 그 니고데모라는 선생은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 그게 뭔 얘기인가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네가 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도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육신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육신은 그냥 있어. 그러나 뭐가 죽어 있었다고 그러죠? 영이 죽어 있단 말이죠. 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천국은 아니죠.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과하고 쫓아내다시피 막 니들 빨리 나가라. 왜? 니들이 있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빨리 가라 해갖고 쫓아내다시피 해갖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3일 길을 갔더니 뭐가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건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되고 그랬는데 건너자마자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뭐예요? 광야가 나타났어요.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해야 돼? 건너가야 돼. 그래야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이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우리는 그 거듭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어디에?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는 뭘로 지나가요? 신앙생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복음의 순례자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순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음 순례자로 이 광야를 어떻게 잘 지나가느냐, 승리하면서 잘 지나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서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내려주셨어요? 만나 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또 그 밤에 너무 추워. 그러니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불기둥 보내주셨잖아요. 낮에 너무 더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햇빛을 가리게 구름기둥 보내주셨잖아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근데 고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셨잖아요. 물이 목말라서 지금 죽겠는데 물이 없어. 광야니까 물이 없죠. 자, 사막지대인데 뭔 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또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샘물을 마시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광야는 안 지나갈 수 없어. 이 광야를 안 지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광야를 다 지나가야 돼. 그러면 기왕에 지나갈 것 같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광야 생활,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인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눈도 두 개고 입도 안 하고 다 똑같아. 밥도 3끼씩 먹고 다 똑같이 먹고 그래요. 뭐 특별한 거 먹지 않아요. 다 똑같이. 그런데 딱 다른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 미안하지만 이게 달라요. 이게.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소망이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누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을 막 우거지상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도 막 웃고 다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우거지상하고 해갖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광야 세상에서 나 혼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누가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죄와 허물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광야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는 걸음걸음마다 나와 동행해 하시는 이 성령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맡겨드리면 돼?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에? 아니 매일매일마다 문제 생기잖아요. 매일마다 여러분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도 그러잖아요. 매일 죽겠네 하는 그런, 그 죽겠네가 어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거기를 우리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해가 뭐냐면 태양 아니에요? 저 해가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게 안 두려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한다는 건 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위로하시고 안위하심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복음 순례자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